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이제 내가 육체가
예수 위에 산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전사님 어릴 적에는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곤 했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나 어떤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 모였어요. 그럴 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한다고 하셨으니 이런 식으로 그 모임을 정당화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되곤 했었어요. 오늘 함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지,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인 이 20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15절부터 읽어야 그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15절부터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 죄를 지은 상황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15절부터 본문인 20절까지의 배경이에요. 한 신도가 죄를 지었다.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상의 인물을 한 명 만들어 볼게요. 우리 하늘섬 청소년부에 윤택이라는 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냥 단순히 전사님이 이름을 거꾸로 해서 만든 가상의 인물이에요. 자, 어느 날 이 윤택이라는 학생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전사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선 그 학생을 찾아가서 단둘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윤택아, 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지 않겠니? 만약 윤택 학생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하면 그 학생을 우리 청소년부에 얻게 되는 거죠.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사님의 말을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다시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중에 한두 분을 모시고 이제 다시 한번 윤택이라는 학생을 찾아가요. 윤택아, 너 이렇게 한 것은 죄를 지은 것이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때 윤택 학생이 한 대답이나 행동은 이제 전사님을 포함한 선생님들 이제 두세 사람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6절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사님과 선생님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다가 얘기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담교회가 한 뜻을 모아서 윤택 학생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런데 이 윤택이라는 학생이 교회의 말조차도 듣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제 이 윤택이라는 학생을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그 말은 그 사람과 상종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개같이 여기고 매국노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17절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성도들이 취해야 할 적합한 절차이자 그 행동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은 계속해서 18절로 이어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리고 19절,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취해야 할 행동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그 말씀이 갑자기 왜 나온 걸까요? 그 죄를 지은 학생에 대해서 교회가 그 학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이든 내리게 되겠죠. 그때 교회에서 결정한 것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뭐와 같다는 거죠? 땅에서 매기로 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기로 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한 결정이지만 그것은 하늘에서 맺고 풀기로 결정한 것과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곧 교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처음 얘기했듯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한 성도가 죄를 지은 것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죄를 지은 성도에 대해서 교회가 어떠한 것을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매는 것이든 푸는 것이든 교회에서 결정한 그것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결정이 곧 하늘의 결정인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결론이 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20절에 나오는 두세 사람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20절에 나오는 두세 사람은 앞에 16절에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오는 두세 사람인 거예요. 본문 20절은 죄를 지은 성도에 대해서 뭔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주님이 그 결정을 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결정에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교회의 권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비록 죄를 지은 성도에 대해서 교회가 결정 내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어떠한 중대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 교회의 결정들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실어주셔서 그 교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과 같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QR코드를 찍어야 하죠. 우리 교회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QR코드를 찍어야 해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안내위원 분들께서 QR코드를 찍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QR코드를 찍는 것이 그 안내위원의 권위와 그 사람이 무서워서 QR코드를 찍는 걸까요? 아니죠.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정부에서 내린 방침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다가는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내위원의 안내에 따라 QR코드를 찍게 되는 거죠. 그 안내위원의 말에는 대한민국의 권위, 우리 정부의 권한이 실어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생각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죄를 지은 성도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은 교회 자체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사항,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한이 실린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야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시나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지시나요? 현실적인 문제로 학교 수업은 절대 빠질 수 없는데 교회 예배는 얼마든지 빠질 수 있죠. 교회의 권위보다 학교의 권위가 더 높은 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교회의 모습,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영원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믿음, 그런 권위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섬 청소년부 친구들, 교회를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곳으로 다시 한번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의 뜻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 자체가 갖는 그 권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상실한 그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모습인 그 교회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통해 그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